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을 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어찌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가.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 믿음과 사명에 걸맞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요? 그를 떠나셨다 말씀합니다. 그를 떠나셨다. 삼손이 블레셋 가사에 가서 그곳에 기생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소렉이라는 곳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빠지게 됐습니다. 들릴라가 누구죠? 이방 여자의 기생입니다. 아니,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 사랑이 참 뭔지 모르겠지만 빠진 거지요. 예.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삼손이 우리 들릴라에게 아주 빠져버렸다. 그래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낼 작전을 꾸몄습니다. 들릴라에게 그랬죠. 너 삼손에게서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만 알아오라. 그러면 너에게 운 1,100개를 주리라. 그 운 1,100개가 말이죠. 한 사람이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되고 한 푼도 쓰지 말아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강남에 거 사고 남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쉬지도 않고 꼬박 벌었으니까 그쯤 사냅니다. 우리 광진 형제는 계산을 해보는데 강남 아파트가 그런가. 예. 그러자 들릴라가 드디어 이제 삼손에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여, 내가 당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글쎄, 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이해되는데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니까 나에게 당신의 그 큰 신비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들릴라가 자기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는데 뭔가 정성을 보여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건 새 활줄을 가져다가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전혀 못 쓰게 돼요. 그렇게 말했죠. 그 활줄이란 건 그 푸른 그 줄기와 같은 겁니다. 그런 이제 농클인데 그 말을 듣자 이제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에게 새 활줄 가져왔죠. 그거로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봤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왔어요. 삼손이요, 블레셋 군사들입니다. 아, 그러자 삼손이 그 자기를 꽁꽁 묶고 있는 새 활줄 끊는 것을 불탄 3줄을 끊듯이 그냥 끊어버렸어요. 불탄 3줄 보셨어요? 그건 뭐 지푸라기보다 더 약합니다. 첫 작전이 실패했어요.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을 붙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 나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찌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해봐요. 괴로웠죠. 그래서 이번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쓰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봐라. 그러면 내가 힘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새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군사입니다. 아, 그러자 삼손이 자기를 꽁꽁 묶은 그 새 밧줄을 끊는 것을 썩은 새끼줄 끊듯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군사들을 엎어버린 거죠. 들릴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울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 이때까지 거짓말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내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그런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할 수 있냐. 삼손이 괴로웠죠. 여러분 얼만큼 괴로운지 다 아시죠? 우리 특히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그 자기 사랑한다는 빠진 여자가 그렇게 울면서 진실을 말할 땐 괴롭지요. 그래서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내 머리를 7가닥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배틀의 날실에 같이 짜보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그냥 힘을 이루리라. 7가닥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래서 들릴라가 배틀의 날실에다가 삼손 머리를 7가닥으로 해서 짜버렸습니다. 짜버렸어요. 그리고 또 외쳐봤습니다. 블레셋 군사입니다. 블레셋 군사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후닥닥 일어나는데 그 배틀의 그 바디와 날실 그냥 모두 머리로 뽑아버리고 들어온 블레셋 군사들을 엎어버렸어요. 3번째 거짓말이었죠. 3번째. 그러니까 이번에는 들릴라가 아주 삼손을 붙들고 그냥 늘어지며 울며 불며 야단쳤습니다. 당신 거짓말이다. 이제는 우리 한 길밖에 없다. 헤어지는 거다. 헤어지는 거다. 그렇게 나에게 진실을 내놓지 않는 건 다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 헤어지자. 삼손이 그러자 괴롭디 아주 괴로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를 말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본 적이 없다. 머리를 깎아본 적이 없다. 밀어본 적이 없다. 그 머리를 밀어봐라. 그러면 내가 일반 사람과 같이 되리라. 이게 진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싹 잠재우고 사람을 불러다가 삭도로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이번에는 진짜 힘을 잃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여자에게 빠져도 그렇게 깊이 빠졌다는 겁니까? 아니 그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삼손의 머리를 사람을 데려다가 삭도로 다 밀어버리는데 아니 어찌 그걸 모르고 그냥 잠만 잘 수 있다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뭐 젊음을 겪으면서 이제 그 사랑의 감정에 빠져도 본 사람이지만 이건 이해가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욕의 제약이 얼마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러분 정욕이라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죄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 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사이면 뭐하고 장사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음란에 빠지면 그걸로 그냥 무너집니다. 이 사사입니다. 사사. 믿음의 사람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 사이에 빠져버렸는데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소리를 질렀죠. 블레셋 군사요. 블레셋 군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후닥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내 힘과 내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달려드는 블레셋 군사들과 마주했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블레셋 군사 한두 명에게 그냥 제압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압당하고 묶이고
눈 뽑히고, 두 눈 다 뽑힌 거예요. 눈 뽑히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쇠사슬에 묶여 연자 방아를 돌리는 노예의 신세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 사람은 혼자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저 이북말로는 3대 배드 탄다 그러거든요. 우리말로는 우리 남한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쑥대 배드 탄다 하는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건 저도 역사책을 좀 보는 사람입니다.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주장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 노르망디 때 그 샤베를로라는 독일 육군 병사가 그 높은 그 벼랑 위에서 독일제 그 기관총으로 미군 병사 1000명을 사살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역사상 딱 혼자서 1000명을 죽였다고, 이제 전투에서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근데 이건 진짜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사 1000명을 혼자서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 무기 없이 당나귀 톡뼈 하나를 손에 쥐고 그렇게 무찌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블레셋 군사 한두 명에게 제압당해서 묶이고 눈 뽑히고 감옥에 가서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0절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둘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루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1000명을 단신으로 감당하던, 무기도 없이 감당하던 이 사사가 말이죠, 어떻게 블레셋 군사 한들한데 제압당해서 눈까지 뽑히고 그렇게 노예로 묶인단 말입니까?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라.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무 맥도 출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세우며 이끌 수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가만보면 자기 혼자 사는 데만도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기 사는 것을 뛰어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도와 세우게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교회도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다 그러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 음란하게 살자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사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자기 삶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 먹고 사는데 그냥 급급해 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 생활을 하셨죠. 그때 마귀가 다가와 우리 주님을 시험했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다가와 시험을 걸었다고 합니다. 참 가소로운 일이죠.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깨갱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물리치셨다 그럽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성령 충만에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고단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삶을 뛰어넘게 됩니다.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이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바울만큼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은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만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전한 말씀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굳세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음란을 이겨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말씀을 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 은혜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그 사람은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지요. 얼만큼 불같았습니까? 그가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 때, 야, 내 동족이 어떻게 사는지 나도 한번 이제는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노역의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주먹에 그 애굽 감독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아니,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났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때 걸음걸음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그 백성 앞에서 엎드렸다 그럽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보다 도한 사람이니라. 아니, 그 불같은, 이 성질이 불같았던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 성질이 불같은, 아니 그 용화 문학대로 말하면 성질이 개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우리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그때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요. 그래서 우리 하나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 지혜의 왕이라 하는 솔로몬,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가 그 젊은 시절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과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기뻤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재판하는 거 봤지요? 어찌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왕들은 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배우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뒤로 하는 겁니다. 아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후궁은 뭐이며 첩은 무슨 말입니까? 왕에게 후궁이란 무슨 뜻이고 첩이란 무슨 말이죠? 후궁이 700명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름이나 기억합니까? 첩이 300명이에요. 이름이나 기억해요? 그러자 거기 빠져버리니까 이 삼손처럼 음란에 빠진 거지요. 그러자 그 여자들, 이방 여자들입니다. 이방 여자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에게서 성령이 떠나신 겁니다. 성령이 떠나신. 그 훌륭하던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그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건 이 사람 솔로몬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망한 게 성령이 떠나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죄악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음란도 버리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근심하며까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는 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정욕에서, 음란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하여 세상 죄에 붙들려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산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떠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맥도 못 춥니다. 그 혼자 단신으로 1000명의 군사를 감당했던 그가 아무 맥도 못 추게 됩니다. 솔로몬이 또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신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음란에 사로잡혀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라도 망쳐먹었습니다. 또 사울이 보여주었습니다. 성령이 떠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보여줬습니다. 그의 삶에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됩니다. 그 성령이 떠나신 증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먹고 사는 거 훨씬 뛰어넘게 하십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들입니다. 은혜의 결과들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부터 좀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것들 있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만 좀 살펴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하나? 그 제목부터, 기도 제목부터 좀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였던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내가 기도하던 건 전부 내 욕심을 채우고 나 먹고 사는 것 전부였다.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온 게 전부였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기도도 이렇게 변한 겁니다. 기도도 변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홍순호 장로님은 저 전남 한평에서 평생을 믿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10대 소년으로 호르몬이 돌봐야 했고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가만 보니까 소매업을 하는 것보다 도매업을 하는 게 큰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매업을 하게 됐습니다. 도매업을 하려면 우선 큰 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평에서 제일 부자인 노인 한 데 가서 돈을 빌려다가 물건을 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돈을 빌리고 하는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한데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돈을 다 빌려줘서
수중에 남아있는 게 없다네. 다음에 오시게나 해서 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노인이 잠깐 내게 돈은 없는데 금이 좀 있네. 이 금을 한번 가져다 해보시겠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노인장 주십시오. 예,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을 바닥에 쭉 놨어요. 그 금을 가지고 서울에 왔습니다. 물건을 살러 와서 서울에 왔는데 아니 금을 이렇게 팔려고 보니까 금 시세가 갑자기 2배로 올라 있더래요. 요새 그 우리가 실감이 나잖아요. 환율, 달러 대 우리 원화가 아이고 1,500 넘어 딸 때나 돈 바꾸고 싶더라고. 그런 거예요. 2배로 뛰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2배로 갖게 됐죠. 그거로 물건을 2배로 사다가 내려와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금 주셔서 제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그 원금과 이자까지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노인이 보더니 아니 웬 돈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서울에 가보니까 금값이 2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차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노인이 아니 입을 다물질 못하더래요. 입을 다물질 못하더래요. 그러며 하는 말이 어떻게 자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던가. 어떻게 자네만 이렇게 할 수 있다던가. 그때 홍순호 장로님이 노인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노인장,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그 노인께서 모든 사람들과의 고례를 다 끊으셨답니다. 그리고 오직 홍순호 장로님께만 돈을 빌려줬답니다. 그렇게 몇 해 지났죠. 한평에서 그 노인이 제일 부자였는데 홍순호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더 부자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현상과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홍순호 장로님의 믿음과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내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믿음과 말씀에 붙들려 세상과는 다르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손뼉 치시고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말씀에 붙들려 경건하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는 은혜 베푸시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